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어서 새로운 날을 선물로 허락하여 주시고 이 새벽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말씀 통하여서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경험케 하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부족한 종 말씀 들고 단위에 섰습니다. 하나님 인간의 모습을 감춰주시고 성령께서 이 시간 온전히 주장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보실 말씀은 여호수아 14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 곧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9지파와 반 지파에게 주었으니 이는 2지파와 반 지파의 기업은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주었으며 레위 자손에게는 그들 가운데에서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요셉의 자손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2지파가 되었음이라. 이 땅에서 레위 사람에게 아무 분깃도 주지 아니하고 다만 거주할 성읍들과 가축과 재산을 위한 목초지만 주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이 행하여 그 땅을 나누었더라.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우리가 어제는 모세가 요단 동편 땅을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누어 주었던 과거 사건에 대한 재언급을 우리가 13장을 통하여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14장에서는요. 여호수아가 요단 서편 땅을 백성들에게 분배하는 그 사실이 14장을 통하여서 나오고 있습니다. 말씀을 간략하게 우선 1절에서 5절 말씀을 정리해 드리면은요. 여호수아는 땅을 분배하는 방법으로 말씀에 나온 것처럼 제사장 엘르아살 그리고 이스라엘 각 지파의 족장들과 더불어서 제비를 뽑습니다. 제비를 뽑아서 요단 서편 땅을 9지파 반에게 분배한 모습이 오늘 14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통하여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땅을 분배하는 이 제비 뽑는 방식은요,
일찍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방법을 그대로 순종하는 여호수아의 모습을 우리가 본문을 통하여서 보게 됩니다. 이 제비 뽑는 모습을 보면서요, 제비를 뽑아서 땅을 분배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과연 어떻게 땅을 분배받는 이 과정 가운데 이 제비 뽑는 그 형태나 또 이 제비 뽑아서 나온 그 결과에 대해서 그들은요 온전히 순종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제비 뽑아진 그 결과나 제비 뽑는 방식에 대해서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대로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할 때에 반드시 그것을 통하여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까지 가나안 정복을 통하여서 너무나도 뼈저리게 경험했기 때문에 이 제비 뽑기 방식에 나온 결과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온전히 순종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보면서 저는 이 사실 이 과정을 통하여 몇 가지 영적 교훈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 첫째가 무엇이냐면요, 이 제비 뽑는 이 본문을 통하여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섭리를 겸허하게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비 뽑혀져서요 불평할 수 있고 원망의 소리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누구에게는 이런 좋은 땅, 그리고 나에게는 이런 황폐한 땅은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얻어진 결과에 대해서 우리는 불평하고 또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한마디 얻어진 결과에 대해서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섭리를 철저하게 인정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각 지파에게 제비를 뽑아서 분배한 이 기업이요, 그 지파의 성격이나 또 특성 등 모든 면을 생각하여서 하나님께서 제비 뽑기를 통해서 정해주셨다라는 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정하였다라는 것이에요. 땅을 나누는 일이 인간의 계획이나 인간의 힘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모든 것을 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섭리하에, 하나님의 계획하에 이 모든 것이 결정된 것을 그들은 인정하였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지혜보다도 인간의 생각보다도 더 뛰어나고 더 깊으신 하나님,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각 지파의 특성에 맞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모든 것을 고려하여서 이 결과를 하나님께서 섭리하셨다라는 것, 그 하나님의 섭리와 그 하나님의 주권과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인정하였기 때문에 자신들에게 얻어진 그 결과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하거나 불도 원망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모습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을 여러분 깊이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질 수 없다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하면 이 땅의 모든 자연의 법칙도 하나님의 섭리하에, 하나님의 계획하에 모든 것이 움직여 간다라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신의 삶의 경험을 통하여서 뼈저리게 느꼈어요. 그래서 지금 얻어진 결과에 대해서 그들은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그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세상적인 관점이나 또 세상적인 기준으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바라보게 되면은요, 우리는 결단코 만족함을 얻을 수가 없어요. 감사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비교의식으로 살아갑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그러면 불평하고 원망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특성, 우리의 모든 달란트를 알고 계시고 그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합당한,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하에 섭리하에 이 모든 상황과 모든 여건,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다라는 하나님의 이 절대 주권과 섭리를 믿는다면 우리는 매 순간순간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지는 모든 사건과 모든 환경 앞에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물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요, 결단코 우연히 일어나지 않아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들,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발생하는 그 모든 일들은요, 결단코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의 모든 상황과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인도하고 우리에게 허락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이 상황과 이 환경을 만들어주시고 이 모든 섭리하에 이 모든 것이 있다라는 것을 믿는다면은 우리는요, 그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 앞에 우리는 겸손히 겸허하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그 모든 주신 것은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그 믿음 하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매 순간순간 삶 가운데 인정하였기에 오늘 분배받은, 제비 뽑아서 분배받은 자신들의 그 기업에 대해서, 그 결과에 대해서 그들은요 불평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 제비 뽑는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의 메시지는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요 겸손히 순종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제비 뽑기를 통하여서 각 지파의 영토를 분배받았어요. 그런데 오늘 4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은 요셉 지파만큼은 특별합니다. 요셉의 두 아들인 바로 에브라임과 므낫세, 이 두 아들이 각각 한 지파씩으로 분리되어서 두 지파의 기업을 차지하였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기근으로부터 야곱의 가족을 구한 요셉의 공적에 대한 배려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계속적으로 따지다 보면은 나는 얼마만큼 더 힘썼는데, 나는 이 가나안 정복 사업으로 해서 나는 선두주자로 뛰었는데, 나는 어떻게 했는데, 끊임없이 불평의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다른 지파들은요, 요셉의 두 아들이 각각 한 지파씩 분배를 받은 사건에 대해서 그들은요 불평하거나 시기하거나 줄티하지 않았어요. 그것이 불공평하다라고 그들은 여기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음을 그들은 인정하면서 겸허하게 겸손하게 그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목격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한 그 모든 땅, 그리고 아직 미정복된 그 모든 땅은요 다 동일하지 않았어요. 어떤 땅은 여러분 비옥한 땅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땅은 외세의 공격을 쉽게 받을 수 있는 그런 땅일 수도 있고 또 척박한 땅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땅은요 가나안 지중해 연안에 그 부근에, 연안 해안 부근에 땅을 주고, 또 어떤 땅은요 남부의 광야를 주시면서 각자가 땅의 어떠한 토양이 다를 수가 있어요. 위치가 다 다르기 때문에 환경이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지파는요 비옥한 땅을 받을 수도 있고 어떤 지파는요 황폐한 땅을 받을 수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모든 환경 가운데에서도 이스라엘 지파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결과에 대해서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그들은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들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깊고 오묘하신 그 지혜에서 나온 결정인 것을 그들은 인정하였어요.
하나님의 뜻인 것을, 하나님의 계획인 것을 인정하였습니다.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어찌 무지한 인간의 계획과 무지한 인간의 지혜와 생각으로 그 모든 것을 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한 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유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결정 앞에 내가 순종하고, 하나님의 그 결정 앞에, 하나님의 뜻 앞에 내가 순종하면서 따라가는 것, 이것이 진리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여러분 인정하세요. 이 세상의 모든 일은 우연히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 특별히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이나 환경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허락하였다라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섭리 아래,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다라는 거, 여러분 이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이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였다면 그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나온 하나님의 뜻이라면 반드시 이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겸손하게 인정하고 순종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과 놀라운 복음의 통로를 이루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이러한 기대를 갖고 계시다라는 것,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오늘 이 새벽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절대 주권을 갖고 계신 하나님의 섭리, 여러분 인정하셔야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선하셔서 우리가 다 그 하나님의 뜻을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를 통하여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는 거, 이 믿음으로 오늘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3, 4절 말씀을 통하여서 세밀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엿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도 역시 레위 지파는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지 못하였다라고 이렇게 서론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오롯이 성막에서 하나님의 귀한 사역들을 감당하고 거기에 전심전력하게 오기 위해서 레위 지파는요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했고, 그들의 생계는요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쳐진 민수기 18장에 보면은 10의 1조나 제물로 레위 지파는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늘의 기업, 하나님이 기업이 되어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레위 지파가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지는 못했지만 3, 4절에 보면 오직 거할 성읍과 가축과 재물들 다시 말하면 가축을 사육할 목초지를 하나님께서는요 레위 지파에게 허락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땅은 분배를 받지 못했지만 그들이 거할 성읍과 가축과 재물을 둘 그 목초지를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은요 최소한의 소유를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당시 레위인들은요 순서에 따라서 자기 차례가 되었을 때에 성막에서 봉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때로는 드려진 재물이나 드려진 헌물이 많고 적음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만약의 때를 위해서 예비적인 성격으로 이 레위 지파에게 가축과 재물들을 하나님은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비단 레위 지파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필요를 너무나도 잘 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필요를 아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요 때에 따라 적절하게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땅을 기업으로 레위 지파는 받지는 못하였지만 오롯이 하나님의 사역에 전심전력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그 모든 것을 허락하였고, 무엇보다도 그들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것을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에게 허락하여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거는요,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 역시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은요 부유함의 달란트, 어떤 사람은요 다른 어떤 재능의 달란트, 모두가 다 그 하나님이 주신 기업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비교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각자에 맞게, 각자의 성향에 맞게, 성격에 맞게 하나님은요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 모든 기업을 분배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세밀하게 오늘도 역사하고 계시고요, 가장 필요한 모든 것을 시마다 때마다 하나님은 공급하고 계시다는 이 세밀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느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세밀하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오늘도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에 오늘도 여러분 기쁨과 감사함으로 반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에 어느 것 하나도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과 하나님의 거룩하신 섭리가 담겨있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한다면 나는 이것이 없어서 불안하고 이것이 없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한다면 오늘의 삶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인생은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한 하나님의 주권 안에, 하나님의 섭리하에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을 우리는 결단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잠언 여러분 16장 1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죠.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니라. 또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33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는 과정 가운데서 제비는 사람이 뽑았지만 모든 일을 계획하고 작정하시고 모든 것의 뜻을 갖고 계시는 그 절대 주권을 갖고 계신 그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을, 세밀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었기에 그들은 어떠한 분배 앞에서도 불평하지 않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 하나님의 뜻과 이 하나님의 섭리와 이 하나님의 세밀하신 사랑을 여러분이 신뢰한다면 나에게 맡겨진, 나에게 주어진 이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입니다. 6절에서 15절은요 갈렙이 헤브론 땅을 기업으로 달라는 이 청원을 올리는 모습이 나옵니다. 본문은 여호수아가 요단 서편 가나안 땅을 9지파 반에게 분배할 때에 발생된 사건이에요.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유다 자손들과 함께 여호수아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나에게 주기로 약속한 그 기업을 달라라고 6절에서 12절 말씀을 통하여서 요청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갈렙의 요청에 여호수아는요 헤브론을 기업으로 그가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갈렙은 유다 지파의 족장이었습니다. 그리고 45년 전에 12명의 정탐꾼의 사건을 여러분이 잘 아실 거예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고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게 됩니다. 그때 10명의 정탐꾼은요 부정적인 소리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 갈렙과 여호수아만큼은요 그 땅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이기에 우리는 반드시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소리를 하게 됩니다. 그때에 모세로부터 갈렙은 헤브론 땅을 기업으로 약속을 받은 것이 바로 민수기 14장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이제 땅을 분배하는 과정 가운데 갈렙은
이미 민수기에서 모세로부터 그 땅을 약속으로 받았던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여호수아에게 상기시키면서 이제 그 땅을 나에게 허락하여 달라라고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이 갈렙의 이 모습은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자기의 이익을 챙긴다라고 착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갈렙은요, 자기의 이익을 챙기거나 자기의 공로를 내세우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청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모세를 통하여서 그 땅을 나에게 약속으로 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고자 하는 진취적인 신앙의 바탕 위에서 지금 여호수아에게 이 헤브론 땅을 나에게 기업으로 달라라고 지금 요청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렙의 나이는요 85살이에요. 이미 노령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렙은요 멈추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나에게 달라라고 요청을 하고 있어요. 저는 특별히 오늘 갈렙의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신앙의 태도로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가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12절 말씀을 여러분 함께 읽어보시고 그 말씀을 붙잡고 오늘을 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지금 이 갈렙의 이 선언을요 우리의 신앙 가운데 우리는요 매 순간순간 새기면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갈렙의 신앙이 여러분 어떻게 이런 신앙을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그의 신앙은요 과연 어떠한 신앙을 소유했냐는 것이에요. 그 첫째는 여러분, 저는 8절 말씀을 통하여서 갈렙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봅니다. 여러분 8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다.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다. 이 충성하였으므로 이 말씀의 뜻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은 나는 어떠한 상황에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오늘 8절에 나온 것처럼요 12명의 정탐꾼을요 가나안 땅을 정탐하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10명의 정탐꾼은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사실에 근거한 보고를 합니다. 그 땅은 우리가 들어갈 수 없다. 이미 거대한 아낙 자손들이 그 땅을 다 차지하고 있다. 사실에 근거하면서 그것을 보고하고 결국은 부정적인 보고를 해요. 그러나 갈렙은요 그 땅에 이미 거대한 아낙 자손들이 이미 살고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반드시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 신앙에 근거한 고백을 갈렙은요 보고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갈렙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면은 환경이 아무리 절체절명이고 환경은 안 된다고 말하는 그런 상황에 있다 하더라도 나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에 대한 충성은 나는 결단코 흔들리지 않았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나는 결단코 흔들리지 않았다. 아무리 환경이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나는 그 하나님에 대한 충성만큼은 흔들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여러분 10명의 정탐꾼의 소리를 듣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요 불평의 소리, 원망의 소리, 그리고 모든 것을 포기한 소리를 그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한 그들 앞에 갈렙은요 군중의 소리에 위축되지 않았어요. 이미 그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이다. 그러니 너희가 그렇게 부정하고 그렇게 원망하고 그렇게 불평의 소리는 안 된다고 갈렙은요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줘요. 민수기의 말씀에 보면은 갈렙의 이러한 태도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에게 돌을 던져서 그를 죽일 뻔한 위기 가운데 처할 그런 상황에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빌라도는 군중의 소리에 예수 그리스도를요 십자가에 못 박히는 자리에 내놓습니다. 진리를 그는 버렸어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갈렙은요 그 어마어마한 군중의 소리, 돌로 쳐 죽일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갈렙은 결단코 하나님에 대한 충성이 흔들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갈렙은 흔들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광야 생활에서도 가나안 정복 생활에서도 끝까지 그가 생명이 붙어있는 그 순간까지 갈렙의 신앙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신실했어요. 그의 믿음은 결단코 변개되지 변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갈렙의 신앙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의 신앙을 여러분 되돌아봅니다. 환경에 의해서 믿음이 흔들리고, 사람에 의해서 믿음이 흔들리고, 내 기도가 지연된다고 해서 믿음이 흔들리고, 이리저리 흔들리고 있는 우리의 모습, 우리의 믿음을 너무나도 부끄럽게 지금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갈렙의 신앙처럼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충성을 여러분 잃어버리지 마세요. 다시 말하면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을 소유하는 것, 이것이 바로 나는 하나님께 충성하였노라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갈렙과 같은 이 믿음을 소유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갈렙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었냐면은 바로 최후의 순간까지도 하나님께 헌신하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12절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갈렙의 나이는요 85세, 여러분 너무나도 많은 나이예요. 더더군다나 이 산지, 이 헤브론 땅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거대한 아낙 자손들이 그들이 위에 진치고 있는 땅이라는 거예요. 미정복된 땅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85세 나이로 지금까지 가나안 정복 사업에 어떻게 보면 2인자예요. 갈렙은 1등 공신이에요. 지금까지 살아온 그 모든 삶을 다 내세우면서 그는 마지막 하나님이 부르는 그 순간까지 어쩌면 이 가나안 정복 사업을 추억하면서 그는 편안하게 삶을 마감할 수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다 뒤로하고 갈렙은요 85세의 고령의 나이에 헤브론 땅을, 그 이 산지를 나에게 달라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아니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진데 그 땅을 내가 정복할 것이다,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끝까지 여호수아처럼 갈렙 역시 최후 순간, 그 순간까지 하나님 앞에 헌신한 충성된 인물로 갈렙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돼요. 생명이 있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요 하나님께 충성된 일꾼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고린도전서 4장 2절 말씀에 보면은요,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계시록 2장 10절에는요,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내가 죽도록, 다시 말하면 죽기까지, 하나님의 생명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앞에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라고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는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갈렙이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사명을 그가 감당하는 그 삶을 살았을 때에 갈렙은 헤브론 땅을 정복하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성취하는 하나님의 충성되고 헌신된 일꾼으로 쓰임받았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갈렙처럼 일평생 여러분 오직 하나님 한 분을 신실하게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신뢰하면서 내 나이가 어떻든, 내 환경이 어떻든, 내 상황이 지금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주님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최후 순간까지 하나님 앞에 충성된 일꾼으로 여러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무엇보다도 요단 서편 땅을 제비 뽑기로 분배하는 이 과정 가운데 오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영적 군사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모든 것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겸허하게 순종합시다.
무엇보다도 오늘도 세밀하게 역사하시고 오늘도 세밀하게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붙들고 오늘을 살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된 일꾼으로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단 서편 땅을 분배하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제비 뽑기로 요단 서편 땅이 분배되어졌습니다. 어떤 지파는 좋은 땅을 받을 수가 있고 또 어떤 지파는 정말로 정복하고 개척해야 할 황폐한 땅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모든 과정 가운데, 결과 가운데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이전에도 아무것도 없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을 정복하고 이 가나안 땅을 소유할 수 있었음에 감사하였고, 무엇보다도 모든 것을 다 아시는 그 하나님,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세밀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였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결과에 감사함으로 순복하였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러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것에 감사하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세밀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십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여러분, 그들은 아무것도 없었던 상태에서 이 가나안이란 큰 민족을 그들이 소유하게 되어졌습니다. 근데 우리는요, 우리 역시도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가족을 주시고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을 주시고 먹을 수 있는 양식거리를 주시고 입을 수 있는 옷을 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셨는데 없는 것에 대해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았던 건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세밀하신 사랑을 기억하고 인정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도 오늘 삶 가운데 이러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또 무엇보다도 갈렙처럼 일평생 오직 하나님 한 분을 내가 신실하게 신뢰하고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최후 순간까지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한 절 한 절을 여러분 새기면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오늘 스크린에 나와 있는 이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서 25일 진행되어지고 있는 이 여호수아 편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기도가 응답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스크린을 참조하면서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신 후 모든 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옵소서.